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오순절 절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복음 가운데 합당한 귀한 삶과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통의 삶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겸손과 온유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복하며 그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능력과 분별의 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 디스트릭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60회를 맞이하여서 The Mission Eye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해리슨 우리 총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각 디스트릭별의 형편과 또 특별히 우리의 선교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아프리카의 풍성한 그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동시에 그러나 미국 곳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 또 아픔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번이나 오셨던 오른쪽에 그 왼쪽에 계시는 마이클 퓨크스 선교국장이 우리 그 해닝스 우리 디스트릭 프레지던트에게 감사패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올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도와 선교 가운데 있었던 보고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컨벤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과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찾고자 하는 복음의 순수함을 그래도 간직하고자 하는 교단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전도에 있어서의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단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중간중간에 서로 이견 가운데 큰 쟁론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리포트를 받을 때는 또 아픔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존 허쉬라는 교회 레졸루션에 대해서 담당하는 교단 목사님이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 갈등의 예를 이제 드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왜 갈등이 많은가? 우리는 개인으로 구원을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과의 부딪힘 가운데 또 알지 못하는 나의 문제와 그 사람 간의 문제 가운데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의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퍼스널리티 컨플릭이 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성격상의 불이치 가운데 잘 화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헤비어럴 컨플릭이 있습니다. 행동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호에 관련된 면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츄에이셔널 컨플릭, 상황 가운데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가니제이셔널 컨플릭이 있습니다. 권위, 이건 누구의 뜻이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라는 권위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셔널 컨플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지게 되고 나의 주장만 하게 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닫는. 5번째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1번에서 4번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교회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2003년에 메인이라는 그러한 주에 뉴 스웨덴이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의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는데 비러 브루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데니엘 브란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있어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자기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까 커피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교회 친교 시간에 먹는 그 커피를 마셨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몇 주간에 걸치는 FBI의 그 추적 가운데 이 사람으로 이제 범인이 지목되게 되니까 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극단적인 내 가운데는 많은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유대교회 몇 천 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모이던 자들이 부활의 주일날 모이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으로서 평생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은총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게 되면 교만케 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속죄와 결박이 아닌 자유로운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1차 선교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 무척 익숙해 있던 주데오 크리스찬,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는 율법주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 편에서는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문화로 들어오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니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걸로 부족하고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 다시 복음을 바꾸느냐, 이것이 다툼과 변론의 이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파워하우스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중심으로 하는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복음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 사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천서와 추천서가 없었던 바울, 실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의 첨예한 대립은 다른 어떠한 다양성의 원리가 아닌 복음,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그들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Jesus alone, 예수님으로 구원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출신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건 기본이고 플러스 Jewish law, 즉 무엇을 먹느냐, 할례를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절대 진리의 해석 가운데 이제 두 그룹이 붙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리티를 위협하는 그러한 강한 이단의 세력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 천사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아주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율법주의라는 포장 아래 깊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초대교회의 가장 핍박의 세력이었던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유대교를 지킨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핵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키는 자는 자기의 의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 가운데 정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자기 의의 혼합이 되어 있는 율법주의 613개 미츠봇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지 아니해야 되는 것을 613개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과 구원이 아닌 자를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인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김치를 먹어야 된다던가 한국말을 해야 된다던가 한국적인 정서를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복음 플러스의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혼합주의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정욕과 신학을 붙인 혼합주의입니다. 이제 곧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라마단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가는 닥터 중에 한 명이 이 기간에 약속을 받지 않아가지고 왜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신실한 무슬림 신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라마단의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하메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는 메카를 향해서 그리고 메카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도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메카에 다녀왔느냐 다녀왔지 않느냐. 이 교회 가운데도 이게 잘못하면 예루살렘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말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스라엘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해서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의 가운데 자기 구원,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과 기타 종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의뢰하여 복음이 정말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이 율법주의로 왜곡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형편이 나와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둥처럼 여겨지게 되는 권위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바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과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아주 중심적인 이 사람들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는데 왜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구원에 더하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확증 가운데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이 축제로 돌아오는 그것을 확인하는 기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유명한 카운슬 오브 제루살렘, 예루살렘 총회 회의가 AD 50년에 있었던 그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기둥 같은 사도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에 대한 디베이트이 있게 됩니다. 이 중에 바리새파 출신 바울도 옛날에 바리새파였죠. 특별히 가말리알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는 경건한 유대주의자 중에서 율법을 더 많이 적용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 중에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몇 명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으로 충분하냐, 예수님으로 충분하냐의 그러한 디베이트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특별히 거기에 해당하는 절기의 법과 정결법, 무엇을 먹느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기어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랍스터나 크로피쉬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않는, 그렇죠? 돼지고기 같은 건 절대 먹으면 되지 않는 그런 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강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화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면서 어떻게든지 피스, 평강을 유지하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복음의 구원의 독 가운데는 여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단이 들어오고 복음을 왜곡하는 구원의 도, 믿음의 도에 대해 훼손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당시의 교회 가운데 이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이슈가 아니라 이단이나 다른 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믿음 가운데 구원의 도는 일어나서 힘써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게 본질적이냐 본질적이 아니냐는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죠. 복음 가운데 믿음에 관련된 일이냐 아니면 성격상의 차이냐 문화적인 차이냐 다른 다양성에 있는 문제이냐를 빨리 판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한 실수는 무슨 실수를 많이 합니까? 하찮은 일에 목숨 걸고 싸운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요한 문제에는 싸우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본문에 보면 변론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의견과 이론을 가지고 두 그룹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집 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 중요한 회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느냐? 유대교를 지키라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방 선교 가운데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죠.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의 모든 식구와 친구들, 친척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일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 야고보, 바울 다 하나같이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
그리고 곳곳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이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율법주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복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7장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카버넌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의 자손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축복의 통로 복음 가운데 만민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가 부름을 받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도 율법 못 지키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너희의 조상들도 못 지키는 그것 왜 멍에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려 하느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 하느냐. 율법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소멸시키고 널리파이 시키고 오히려 율법의 멍에를 더 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노라. 베드로가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성령의 약속과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담대히 말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가서 무엇을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전에 그러한 잘못된 삶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공로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력, 나의 문화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에 차별을 하는 하나님의 불공정한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복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를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말씀의 근간으로 하여 이제 복음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총회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견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짊어지지 아니하니까 전에 있던 우상의 습관을 폐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파견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들을 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2차 선교 여행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화가 급속도로 유럽 가운데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년 후가 이제 500주년이 됩니다. 500주년, 개신교의 500주년. 크리스천 히스토리 이제 500주년 이제 그거 가운데 시리즈로 지금 계속 이걸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모먼트가 언제였는가, 역사를 바꾼 기독교의 중요한 결정들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오늘 AD 5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라투엣이라는 예일대학교 역사 교회사 역사신학과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듯 그냥 가만히
아이고 그렇지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머물러야지 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루터가 중세교회 타락 가운데 95개 반박문을 비텐버그 성당에 박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기치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교도들이 신앙 가운데 자유를 쫓아 미국에 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했다면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투에서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순전히 증거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람들은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견 가운데도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에 합당한 선교 가운데 나아갔던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리고 야고보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처럼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합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미래의 역사를 성령의 구속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게 되고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도 성령 가운데 보호되며 또 회의 가운데 결정이 되며 복음 가운데 활짝 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의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속량이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천국 백성이 된 것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어떠한 이견 가운데 본질적인 것에서는 믿음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양보하지 아니하며 절대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세계의 성령님의 구속사 가운데 나의 심령과 교회 사역들의 결정들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